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이 서신서를 쓴 바울은 지금 몇 년째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이 꽉꽉 막히고 힘들기 짝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비결이 뭔가? 바울은 자기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것을 또한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처지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역경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역경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18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잘 전파되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서 기쁨을 찾았어요. 근데 자기는 비록 갇혔지만 덕분에 그리스도가 잘 전파되고 있다고 하니까 난 굉장히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바울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의 완성을 향한 성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이 갇혀 있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기를 더욱더 성화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즉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게 된 데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 점을 얘기를 해요. 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에 힘입어서 자기가 지금 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만 양들 또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빌립보 교인들 또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것에 힘입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지도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양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교제가 피자 시켜 먹는 것만 교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가 오고 가는 거,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진짜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느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사람들의 간구와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의 주체, 성화의 주체는 뭐니 해도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고 있다, 즉 성화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20절에 이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제 뭔가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상황이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비웃어요. 그리고 오해해요. 그리고 자기를 막 공격합니다.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바울한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좀 안 꺼내주냐?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아니면은 보나마나 뭔가 좀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다. 뭐 이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실 부끄러워할 만도 해요. 바울한테는 감옥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보면은 상황이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고난이 막 영광스럽고 막 자랑스러운 상황이라면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고난이란 건 이미 그 상황 자체가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역경,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이루어지자면은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해요.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사형통하면서 막 선교가 착착착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믿어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위축되지 않고. 또 바울이 옛날에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밤에 막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냥 막 감옥이 쫙 열려버렸어요. 사람들이 가둬주지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막 역사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확 열려버렸어요. 기적처럼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열려요. 안 열린 지 몇 년 됐어요. 그때는 하룻밤 만에 열어주시더니 지금 몇 년째 안 열어줘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때 감옥문이 기적처럼 열려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그냥 멋지게 복음이 전파되고 멋있는 하나님이 막 증거되고, 지금은 막 그냥 꾀죄죄한 모습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막 꾀죄죄한 하나님으로 지금 추락되는 상황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상관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 믿다 보면은 정말 우리 삶에 막 기적을 베푸시고 높여주시고 멋진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럴 때 어깨 피고 사는 거 누가 못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 보기에 딱 손가락질밖에 딱 알맞고 좀 부끄럽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온전히 담대한, 이게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바울이 자기가 자기 신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늘 담대한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내 몸이라는 것은 바울의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울이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석방이 되든 처형이 되든, 석방되면 선교요, 처형되면 순교요, 선교 아니면 순교예요. 뭐 살든지 죽든지 자기 뭐 상관없다. 자,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관심사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영광 받으시는 거다.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내 관심사는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지금 그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점이 바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해도 꾸준히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점이에요. 역경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관은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존귀케 돼야 돼요. 그게 거의 모든 사람의 인생관이에요. 내가 존귀케 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도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존귀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케 되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에요. 내가 죽을 지경이 돼 가면서까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수시로 기쁨이 깨져요. 우리는 오늘 20절에 바울의 이 위대한 인생관을 배워야지 돼요.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또 역경 속에서도 꾸준히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걸 꼭 배워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다 죽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거를 배워야지 돼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이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부터 당신은 이제 버림받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사울 왕은 그냥 바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려고 전전긍긍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기를 버리시겠다는, 이제 왕 위로부터 쫓아내시겠다는 이런 경고 앞에서 정말 자기가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될 핵심이 뭔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거 지금 안중에 없어요. 지금 사울 왕이 계속 지금 신경 쓰는 거,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사울 왕이 지금 집착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엎드려야 되고 어떤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자기가 살 길이 있고, 이게 관심사가 아니고요. 지금 온통 지금 사울 왕은 관심사가 뭐냐면, 나 큰일 났다, 백성들 앞에 쪽팔리게 생겼다, 이 장로들 앞에 이게 웬 망신이야, 큰일 났네. 그래서 당장 사무엘이 자기랑 같이 가져가지고 자기 위신을 세워주면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멋지게 폼나게 딱 제사를 드리는, 이게 지금 사울 왕의 관심사였어요. 이게 지금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선지자가 와서 끝장 선언을 했는데도 회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지금 어떻게든지 사람들 눈을 의식해가지고 자기 체면을 유지하는데 급급했어요. 이게 무슨 태도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존귀케 되는 태도예요. 내 위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삶에 과연 기쁨이 있을까? 없죠. 사울은 악신 들려가지고 되게 고생하던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위신 따지고 자기 체면 따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앞에 내 위신이 꺾이는 건 아닐까? 내 지위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내가 체면 꾸겨지는 거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한 사람은 절대 기쁨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반면에 대조적으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야 자기가 뭐 사람들 앞에서 망가지든 뭐 천하게 보이든 하나도 신경 안 썼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와요. 다윗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생각하니까요, 막 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걸 어떻게 주체가 안 돼서 그게 표현된 게 몸으로 막 춤을 춘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노락 되는 거예요. 막 춤췄대는 거예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뭐 신경도 못 쓰고 그냥 막 그냥 춤을 춰댄 거예요. 이게 위에서 저기 성 위에서 그 부인 미갈이 그걸 내려다봤어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채신머리 없이 왕이 말이에요. 채통을 생각하지 않고 창피하게 그냥 세상에 내 남편이 저기서 쪽팔리게 저렇게 옷이 벗겨지도록 그 백성들 앞에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췄었고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그러니까 다윗 부인이 다윗을 막 바가지를 막 긁었어요. 막 비웃었어요. 그때 다윗이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거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네가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난 하나님 앞에 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또 기회 있으면 난 또 뛰놀 거다. 왕이 돼가지고 논대요. 뛰어논대요. 이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내 몸에서 여호와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런 다윗은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았어요. 역경 속에서도. 그래서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은 대부분 역경 속에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기쁨의 얘기가 나와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여호와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의 역경 중에 지은 시편 속에 이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다윗은 역경 중에서도 늘 기쁨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 원리는 똑같아요. 비결이 같아요. 우리가 셀 모임 할 때나 또는 간증에서 자신의 죄나 허물이나 과거를 솔직히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자, 그 태도는 뭐냐면 나는 망가져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노라 이거예요. 이럴 때 기쁨의 통로가 열려요. 반면에 셀 모임에 와가지고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을 때 이건 무슨 태도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노라예요.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태도로 살면 늘 불안해요. 뭐 들키지 않을까? 사람들이 날 비웃지 않을까? 내 과거를 알게 되지 않을까? 내 약점을 알게 되진 않을까? 늘 초조해요. 두려워요. 기쁨이 없어요. 이상하죠? 내가 망가지고 그분이 존귀케 되기로 결심하면 기쁨의 통로가 열리고 나를 꽁꽁 싸매고 어떻게든 내가 존귀케 되려고 발버둥을 치면 기쁨이 막혀버리고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듯이 사랑의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은 또한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받아 누리려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한테
만들어 주신 땅이 에덴이죠. 에덴의 뜻이 희락이에요. 기쁨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깨버렸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해야 되는 인물이 하나님하고 동등해지려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했어요. 그런 도전을 했다가 그만 이제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기쁨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오늘날 이 에덴이 우리 심령의 회복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위에 계셔야지 돼요. 그리고 나는 절대적으로 그 아래에 있어야지 돼요.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존귀케 돼야지 돼요. 내가 잘 살게 돼도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내가 다 죽게 돼도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이게 올바른 관계예요. 이럴 때 기쁨의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분명히 불행한 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참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안 느껴져요. 오히려 참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게 느껴져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불행한 처지에서도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던 거죠. 행복이란 거는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할 때는 결코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 이게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지 돼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는 행복했어요.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했을 때, 즉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거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그랬을 때는 행복이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어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 지금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려 하노라. 이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만이 자기 삶의 이유였어요. 그리스도만이 자기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자기 삶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잘 되는 거에 별로 신경 쓰질 않았어요. 그분이 잘 되는 것에 몰두했어요.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 이 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 위치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 난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 삶에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분은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다, 그분이다. 그분의 나라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뭐 감옥에 갇히든 뭐 매를 맞든 무슨 역경에 처하든 간에 자기 연민에 빠지질 않았어요. 무너지질 않았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 기쁨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역경의 때에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을까?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 문제만 생각해야죠. 자기한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자기 집착으로 가요. 병적이고 감상적인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비참해져요. 우울해져요. 삶이 무너져요. 나밖에 없는 사람은 반드시 환경에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돼요.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살려면은 주님이 계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확립이 돼야지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이유시고 내 삶의 전부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2%십니다. 98%는 세상과 환경입니다. 이런 태도기 때문에요, 세상과 환경이 늘 나를 휘두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세상이요, 틈탈 자리가 없어요. 나를 휘두르지 못해요. 끄떡 없어요. 무슨 환경에서도. 잘래도 잘난 척하지 않고, 못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변함없이 똑같은 자세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난 이런 게 멋있어. 네. 세상에 그 사람을 주무를 수가 없어요. 변함없어요. 이렇게 살려면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전부로 살아야 돼요. 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약간 존귀합니다. 진짜 존귀한 거는 내 위신과 내 자존심이 더 존귀합니다. 이렇게 자신한테 몰두하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이유시고 내 삶의 전부시고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이렇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분이 귀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환경 끄떡 없어요. 환경을 내 발 아래 내려다보고 다스리면서 살아요. 기쁨의 통로가 열리면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비중을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여러분 높이세요. 지금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몇 프로십니까? 2%라면 20% 늘리고, 20%라면은 99%로 늘리시고, 99%인 사람은 100%로 늘리세요. 환경과 정말 상관없이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 삶에 가장 귀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지금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제일 귀한 거는요, 뭐니 해도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예요.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여기 지금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삶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산다 한들 그 다음에 뭐예요? 끝이 뭐예요? 그래봤자 지옥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 삶에 제일 귀한 거는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대접을 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이게 내 주된 관심사여야 돼요. 이럴 때 어떤 형편이든지 역경이든지 초월해서 살 수가 있어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시다. 네. 그럴 때 내 삶의 형편에 개의치 않고, 역경, 그게 오히려 그게 복음의 진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어요. 네. 내 삶의 비중을 그리스도로 채웁시다. 그리스도의 비중을 높입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그게 꾸준히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잠깐 기쁘지만 그거는 가짜 기쁨이에요. 아주 지극히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야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2%밖에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98% 늘 환경과 문제에 시달리고 휘둘리고 짓밟히고, 그래서 내 삶은 늘 기쁨이 깨지고 무너지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중이 내 삶에서 이제 2%에서 20%로, 20%에서 99%로, 그리고
99%에서 100%로 100%가 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우리 누구나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뻐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쁘게 살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세요. 주님의 비중을 내 삶에서 100%로 늘리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세요. 나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세요.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그게 기쁨이 열리는 통로가 열리는 비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제 삶에 그리스도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 삶에 제일 존귀한 바로 그리스도신데,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적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을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아지고 100%까지 되도록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져서 주님 때문에 역경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제일 커다란 사건은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내 삶의 제일 존귀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 가치에 휘둘려서 세상이 전부여서 늘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에 우롱당하는, 그래서 늘 기쁨을 빼앗기고 세상이 주는 불안, 초조, 두려움에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도록 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하노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져서 99%도 아닌 100%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환경에 조금 더 휘둘리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